전능자의 그늘아래 19번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여정에 대한 정확한 연대는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약 10년 동안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이 10년 동안 사울의 모진 협박과 그러한 추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삶을 일치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광야의 여정에서 추구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시리즈에서는 그 장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제 역전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여, 이제 우리 광야 생활 이제 청산하시고 사울 죽입시다 라는 절호에 그 사울 앞에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을 설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점점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전시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27장 1절을 보면 매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장 1절 앞절에 보면 26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원수 사울로부터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깨달은 겁니다. 저 다윗이 진짜 나를 보복하지 않았구나, 저 다윗이 진짜 나를 복수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당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의 입에서 다윗의 축복을까지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7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2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27장 1절은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요. 이 사무엘서 기자는 굉장히 이 사건이 놀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간 겁니다. 이전에 다윗의 사건의 연속적인 흐름과 지금 27장 1절의 지금 이 구절은 배치가 되는 굉장히 낯선,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에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간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가 잘 견뎌왔고 잘 진행해 왔는데 왜 갑자기 블레셋으로 망명을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기에 앞서서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의 예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럼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결투에서 승리를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여호와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 대결하자라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나온 선수 대표자는 엘리야밖에 없었고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선지자 무려 850명이 등장합니다. 1대 850. 어디서요? 갈멜산. 갈멜산은 바알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는 어느 쪽이 홈그라운드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 쪽이.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 방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 이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대결을 하자. 그러자 바알 선지자 쪽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왜요? 바알은 불의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리게 하는 데는 바알만큼 따라올 신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불을 내리게 하는 시합을 하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야 편을 들어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신 것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두 처형하라라고 명령하고 백성들이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처형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나 엘리야 가만 안 두겠다, 엘리야 내 보면 널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주랭랑을 치고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야인데, 그 850명의 대결을 한 엘리야인데 왜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친 것일까?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아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건 엘리야는 뭔가 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이 대결 구도에서 결과를 기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이제 850명 바알 선지자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했던 저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 이 정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위하는 정권, 나라가 등극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기세등등하여 엘리야 널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어요.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세상 달라지는 것 아니구나, 세상 바뀌지 않구나, 현실은 똑같구나. 그 두려움이 밀려오자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도망쳤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다윗도 지금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한번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 단 하룻밤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 여러분, 10년 동안 광야 초기에는 600명이 몰려왔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근데 그 초기 이후에는 단 한 명도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 수 그대로 갑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600명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걸 느껴요. 경험해요. 그런데 늘 사울의 칼날에 도망 다녀야 돼요. 내일은 어디를 가야 되나?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되나? 자기 혼자면 돼요. 자기 스라에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려 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오늘은 어떻게 재우지? 오늘 어떻게 사울의 칼날에 피할지?
다윗이 이제 광야의 생활 10년 동안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보호하심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를 내려놓았을 때 사울이 자기를 축복했지만 이거는 이미 첫 번째도 반복했던 거. 24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 했던 다윗을 향하여 축복해요. 근데 또다시 그 다음날 다윗을 옥죄려 죽이려 군대 풀어요. 반복되는 이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그 고통 앞에 다윗은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자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그는 광야의 생활에 지쳐간 거예요. 신물이 난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는 지레짐작 미래의 일을 진단합니다. 나는 붙잡히고 말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처방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런 좋으리로다 주목하십시오. 이런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이 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 말씀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이것이 좋은 거야.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나무 이름을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널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걸 따먹어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따먹습니다. 왜요? 선과 악을 내 임의대로 규정하고 싶어서.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허물이요, 인간의 죄였던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허물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자 다윗에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이 나를 붙잡을지 모르니, 내가 이제 사울에게 잡힐지 모르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더 좋게 보이,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보일 거다. 이제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만든 것이 선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작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맞이하냐, 그걸 다윗을 환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 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순간 어떻게 지금 다윗의 망명을 결정하고 정말 망명했냐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은 지명 수배자로 살았겠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지켜본 겁니다. 아, 진짜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아니구나. 사울과 다윗은 진짜 원수지간이구나. 근데 저 다윗이 우리에게 망명 주판을 지금 신호를 보냈다.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600명의 장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와, 저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장병들이 우리 블레셋 쪽에 붙는다면 천군 만마를 얻겠구나. 그래서 먼 훗날 저 이스라엘 칠 때
저 다윗과 그의 600명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구나. 서로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 빠진 거예요. 다윗의 블레셋 망명하는 모습에 대해 지난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관점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정죄하는 관점이에요.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블레셋 망명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신학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신중심 사회입니다. 신중심 국가예요. 근데 한 이방인이 그 나라를 망명한다?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기라는 것을 그 확답을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기스에게 아기스여, 제가 망명을 하지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당신의 신을 강요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도덕적 관점으로 다윗을 정죄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영웅적인 관점이에요. 그 관점은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을 속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여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다윗은 누구를 쳐 전리품을 가져왔느냐면 이스라엘 철전지 원수였던 아말렉, 하나님의 정말로 그 수건 사업이었던 아말렉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리품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고 아기스에게 속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윗이 그 적국의 원수의 왕을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윗의 이러한 부분을 미화시킵니다. 영웅으로 떠받드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보다 하나님 마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공허함을 갖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발걸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갈등이, 이러한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들도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안 해본 적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걸 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가지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계속되는 질병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질병과 오랜 시간 투병하는 가운데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나아가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뭔 줄 알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나 현실에선 내 몸과 내 마음이 확실히 나아지지 않을 때 점점 지쳐가는 내 자신, 그런 가족들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한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힘쓰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정작 현실은, 정작 결과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그러나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좌절하고,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영적인 공허함이 깃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포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신 것일까? 저는 이 질문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곧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주저앉은 사랑하는 송악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렇게 쓰러진 엘리야, 도망친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하면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러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 정죄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셨는가?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아픔, 그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를 어루만지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밖에 안 됐어? 그런 지금 태도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를 어루만지며. 우리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1부 때는요, 벨소리 울렸다고 다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쳐다보게 돼, 저도 쳐다보게 되는데 3부 여러 들으시는 분들은 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딱 하나 이렇게 집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이 질비하는 블레셋의 그 나라로 들어갔을 때, 오늘 성경 27장에 보면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은 다윗을 나무라는 구절이나 어떤 그러한 뉘앙스, 그러한 표현 단 한 절도 없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블레셋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셨어요. 다윗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자, 그를 보호해 주시고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다윗 스토리의 핵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결단코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이 다윗 스토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다윗 스토리의 중요한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다윗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허물이 가득한 가운데 영적인 공허함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의 시궁창에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베드로를 3번 찾아가셨을 때 단 한 번도 베드로를 배반한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배반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화답받고 싶었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궁창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하늘 아버지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시궁창으로 가고 있는 길 잃은 그 양을 위하여 나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그 양을 구하고자, 늑대와 싸우고자, 여우와 싸우고자 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때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지치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인생의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이 말씀으로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블레셋을 가더라도 나는 너를 따라간다. 왜? 내가 널 지켜야 하니까. 내가 널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찾아가서 끝까지 그와 함께해서 그를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 증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 어떤 증거가 있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마주하는 2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7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그럼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고 나서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아기스가 그 왕궁에 다윗과 그 600명을 함께 살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 아기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에게 지방 한 성읍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서 다윗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 그럼 이 문장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아기스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읍들 가운데 아무 성읍이나 불특정 아무 성읍이나 한 성읍을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자면.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이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원래 직역하자면 지방 성읍 가운데 그곳,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러 가운데 한 곳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딱 집은 거예요. 콕 집었어요. 그곳을 주십시오. 왕이여, 당신의 성읍들 가운데 그곳을 저에게 주십시오. 콕 집었어요. 그 성읍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시글락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왜 시글락을 찝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31절에 의하면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입니다. 원래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땅인 거예요. 어디가요? 시글락이.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훤히 알고 있었어요. 시글락이 유다 지파 땅이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누가 빼앗아 간 거예요? 블레셋이 빼앗아 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글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속에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곳을 주십시오, 시글락을 주십시오 라고 도발적으로 대범하게 간청한 겁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만일 이때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아기스 입장에선 굉장히 언짢을 수 있는 지금 순간입니다. 이것 봐라, 뭔가 꼼수가 있구나 이 녀석. 다른 여러 성읍들 가운데 유다 땅이었던 시글락을 나한테 원해? 이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퇴짜를 놓을 수 있었고요. 아니야, 나 그거 줄 수 없어, 그냥 왕궁에서 같이 살자 라고 했다면 다윗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통나던가 아니면 정말 아기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동족의 사람을 죽여야 했던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왕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다윗이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고,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할렐루야. 훗날 사울왕이 죽습니다. 이제 1년 4개월 만에 사울왕은 죽는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만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우고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글락에 1년 4개월 뒤에 사울왕이 죽자 이스라엘에 있었던 용맹한 남자들이 구름대같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자, 볼까요?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와, 그 시글락에, 지금 현재는 블레셋 땅이에요. 현재는 가드 아기스 왕의 성읍이라고요. 그 시글락에 사울 왕이 죽자 구름대같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그 시글락에 전초기지를 삼은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가 범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시글락에 전초기지를 삼았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지파 땅으로 복원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은 영적인 공허함으로 찾아간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허물 많은 이 손을, 허물 많은 이 몸을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으시고 주의 옷을 입히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마음속에 어려운 현실을 만난 이가 계십니까?
오랜 기도회의 제목을 가지고 도전하고 몸부림치지만 돌이켜보면 늘 제자리인 현실을 보고 낙심한 채 영적인 공허함에 영적인 좌절과 낙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어루만지며 치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간 그곳까지 함께 가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가사에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 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